자, 공수 배려해주십시오. 예, 이제, 그동안 2000년 동안 써왔던 서력 기원, 서기 2026년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또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지금 동양에서는 서양의 기준이 아니고, 물론 서양도 천문학이 이제 발달돼가지고 지금, 서력 기원이 서양의 천문학에 근거한 역법, 달력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동양에서도 똑같이 이제 역법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동양 역사에서 태평성대라고 불리웠던 요임금, 순임금 시대, 요임금, 순임금. 그러니까 삼황이 있고 오제가 있어요. 삼황, 세 분의 황제는 복희씨, 그 다음에 염제 신농씨. 지금 염제 신농씨는 의업의 신이죠. 농사의 신이고 의학의 신이에요. 그 이제 농사농자를 쓰는데 농법과 의학의 신, 그 다음에 신농백초라고 해서 한의사들이 공부하는 게 100가지 풀을 이제 신농씨가 다 이제 약성을 다 정리했다 이런 거죠. 이제 그 두 번째가 이제 신농씨고, 이 신농씨는 우리 한국의 강씨의 진주강씨라고 하는 거예요. 제비강씨, 강씨의 시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희씨는 뭐 태오풍복희라고 해서 8궤, 우리 태극기에 그려져 있는 8궤의 궤를 이제 처음 개창을 하시고 획계하신 분이죠. 다 이분들이 우리 동이족의 혈손이라고 이제 보는 게 맞습니다. 중국 한족이 지금 중화인민공화국 한족이 세 번째 황제라고 하는 황제 헌원 씨의 후손으로 자기들은 비정 짓고 있어요. 그 앞에 신농 씨하고 복희 씨는 그냥 전설 속의 인물로, 이렇게 신화 속의 인물로 비정 짓고 있는데, 이제 우리 동이족, 이제 우리 동이족이라고 하는 게 중국 한족 중심에서 보면은 동쪽 오랑캐라는 뜻이에요. 오랑캐예요. 동쪽에 동이, 이게 큰 활을 차고 다녔죠. 이렇게 이제 활공자를 다시, 이제 한족 중심에서 보면은 이 오랑캐 이자예요. 동쪽 오랑캐예요, 우리가. 그들의 눈에서는. 그래서 이쪽에 동쪽 오랑캐들은 활을 잘 쏘고 말을 잘 타고 큰 활을 타고 다닌다 해서 요런 문자를 썼습니다. 이게 사실은 동방 이자죠. 동방 어진 사람 이자예요, 원래는. 이건 동이족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래서 우리 민족이 바로 이제 동이족인데, 복희씨, 이제 신농씨, 그리고 황제 헌원씨가 이제 사망이에요. 오제로 내려오는데, 오제. 제국 고신씨,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요임금과 순임금이 들어가요. 근데 요임금 때까지는 역법을 1년 366일로 썼습니다. 역법을. 근데 순임금이 선기옥형이라는 걸 개발해요. 천문 관측기구를 개발하거든요. 그래서 천문 관측을 해보니까 366일이 안 돌아. 그래서 365와 4분의 1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365와 4분의 1이니까 요거 하루가 24시간인데, 서양 시간으로 24시간인데 4분의 1이면 6시간이에요. 6시간.
이게 하루가 365가 6시간을 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동양에서도 이때부터 달력을 순임금이 그 개혁주의자였습니다. 아주 유신을 선포하고 개혁을 했던데, 자, 요 순임금이 바로 순임금이 그 문자 근문학을 연구했던 김재섭 선생은 요 순임금이 오씨였다는 거예요. 여기 오씨 한 분이 계시죠? 오씨. 요게 원래 이 근문에는 이 네모가 이렇게 고개를 삐딱하게 세우고 있다. 고개를 삐딱하게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개혁적인 성향이, 진보적이고 삐딱한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오씨들이. 근데 요게 토템이 뭐냐면은 오씨의 토템이 여우였습니다. 구미호가 이제 구미호, 여우 호자죠. 꼬리가 9 달린 구미, 꼬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이게 이제 영적 상상을 통해서 재미있게 이제 유추를 해봐야 돼요. 구미호, 여우 호자죠. 이게 이제 순임금의 토템. 그 신농씨는 토템이 양이었어요. 그다음 태호 복희 씨는 토템이 개였다고 추정이 돼요. 개요. 이렇게 그 짐승을 이제 토템으로 이제 하는 이제 그 우리 동양 역사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산해경이라는 고전에 보면은 이 구미호가 태평성대가 오면은 다시 이제 구미호가 나타난다. 근데 꼬리가 9개 달렸다는 거예요. 꼬리가 9개. 이 구미호라는 게 꼬리가 9 달렸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이제 가만히 상상을 해보면은, 자, 구미호가 동이국의 구미호가 꼬리가 9 달린 4대 산신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산해경의 기록이에요. 산해경의 기록.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하면서 보니까 동방에 7개 별이 있어요. 각항저방 신미기라고 하는 28성숙이 있습니다. 동방의 별이. 근데 요게 이제 선천에는 시계방향으로 우선을 하다가 요게 이제 그 각항저방 신미기로 이렇게 각항저방 신미기 한글로 씁니다. 저방 심, 이게 마음심자인데 기 요게 7개 동방칠수예요. 청룡 동방칠수. 요게 이제 선천역법에서는 이렇게 이제 순서가 이렇게 돌아갔는데 별 기운이 이제 후천세상은 요게 거꾸로 돌아갑니다. 요게 이제 강정산 선생이 요걸 이제 이치를 글자를 써가면서 거꾸로 돌아간다는 걸 암시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제가 주목한 거는 여기가 미가 이거 꼬리미자예요. 꼬리미자예요. 미성, 이 동방의 7개 별 중에서 미성이 꼬리미자를 구미호할 때 꼬리미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선천역법은 8괴를 썼어요. 8괴. 88이 64, 주역이 88이 64괴를 썼던 거예요. 근데 요거는 8궁을 쓴 겁니다. 중심에 9궁이 안 들어갔어요. 중심에 9궁이 빠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인간이 9궁 중심으로 들어가서 8괴를 돌리기 시작하는 게 후천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구궁도에 의해서 꼬리 9 달린 여우가 구궁을 돌리기 시작하게 되면은 비결서에서 후천 태평성대가 벌어진다. 이런 이제 태평성대가 온다 하는 것이 이제 비결서에 아주 비결서에서 밝히고 있는 개념이에요.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은, 자, 그런데 여기가 제가 또 주목한 게 뭐냐면은, 요 미가 60간지가 2개가 들어가요. 60간지가 여기서 같이 미성에서 여기에 60갑자가 다 돌아가거든요. 60갑자가. 여기서는 기별에서는, 기성에서는 갑진과 갑술날에 이 갑술날에 기성이 돌기 시작하는, 기성의 중심을 잡고, 여러분 이게 28성숙이라고 하는 건 날줄, 경도는 오행별이 경도를 짜요. 그 다음 위도는 28성숙이 짜는 겁니다. 위도는, 날줄은 28성숙이 짜요. 그래서 이제 이 기성이, 동방 기성이 뜰 때는 갑술날 기성이 뜨는 거예요. 그럼 미성은 언제 뜨냐면, 미성은 갑진, 을사, 을에, 요 날 미성이 주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올해도 을사년이죠? 올해 을사년. 미성이 올해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을시고 좋다, 을사고 좋다, 계속 그런 얘기를 우리 구전 민요나 가요사가 을시고 좋다, 얼시고 좋다 하는 게 을사고 좋다 하는 뜻이에요. 요게 새을자인데, 새을자죠? 그 다음에 사는 뭐냐면은, 사는 후천 시간대의 쥐구멍에 볕들 날이 온다는 그 사예요. 을사가. 그 을사로 시작하는데, 땅이, 천문은, 하늘문은 을사로, 후천은 을사로 열리고, 땅문은 을해로 열리는 거예요. 을해로. 요 돼지라는 짐승이 그래서 해원을 해버린 거예요. 뱀과 돼지가 해원을 합니다. 선천의 성경에서 뱀은 원죄를 뒤집어 쓴 짐승이고, 돼지는 동양에서 가장 천박하고 가장 미천한 하층민들을 돼지로 불렀어요. 돼지 같은 놈이 계속 욕을, 가장 비천한 욕이었죠. 개돼지 같은. 을들을 개돼지로 불렀던 겁니다. 그것이 해원을 하는 거예요, 해원. 그래서 후천 시간의 전령사가 바로 사해예요. 사해. 실제로 후천의 역법에 시간의 문을 열고 나오는 게 돼지입니다, 돼지. 그러니까 미성이 꼬리 9 달린 별이, 요 구미호가 이제 비로소 태평성대를 여는 꼬리 9 달린 미성이, 이게 산해경에 이미 밝혀놓은 겁니다. 산해경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깊은 의미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365와 4분의 1로 도는 역법이 이제 바꿔질 때가 됐다 이거예요. 바꿔질 때가 됐어요, 역법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게 지금, 여러분 지금 특히 증산 계열에서 공부하고 있는 게 시두병이 온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시두병이 천연두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천연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천연두의 병은 지구상에서 사라졌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홍역이 있죠, 홍역, 천연두. 그 병의 인자가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없어졌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천연두, 시두병은 없는 겁니다. 그 시두병이 아니고, 시두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시간의 머리가 병들었다. 이런 뜻이죠, 시두병은.
시간의 머리를 지금 천지의 역법에 이치에 안 맞게 낡은 2000 몇백 년 썼던 낡은 순임금이 개혁을 한 거예요. 순임금이 366일 달력을 순임금이 확 바꾼 거예요. 선기옥청을 개발해 가지고 이 역법이 지금 그 당시에 역법은 그렇게 돌아갔던 거예요. 그걸 지금 2000 몇백 년 동안 동양에서도 썼고, 서양은 로마 교황청에서 예수 탄생일을 기점으로 잡아가지고 출발의 기점이 역법의 출발의 달력을 만든 기점이 예수 탄생일로 잡은 거예요. 그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죠. 거기를 출발점으로 그러니까 시간의 기점이 있는 거예요. 시간의 기점. 이 역법의 출발 기점이 굉장히 기준점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잘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동양에서도 그 기준점이 자시였어요. 쥐가 자시. 자오. 여기에 자오가 시간의 이제 하루의 기준점이었어요. 요건 밤의 출발점이고, 요건 낮에 정오. 요게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역법이죠. 동양에서. 자시, 정오, 오전, 오후. 이게 지금까지 썼던 역법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사해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에 쥐구멍에 볕들 날이 온다. 볕이 들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기점을 선언한 게 이 시간의 기준점이 지금부터 바뀐다고 선언한 게 개벽입니다. 시간의 개벽이에요. 개벽은 선언했어요, 이미. 누가? 개벽주가 나타나가지고. 그리고 이거 선언하고, 그 해에 선언하고, 1909년 기후 정월 1일, 이게 자시가 사시로 바뀐다고 선언한 거예요. 이게 후천 개벽의 선언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동학의 선언이 시간이 이렇게 지금부터 바뀐다는 걸 기점을 선언한 거예요. 여기가 사가 되니까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해가 되는 거예요. 해. 요게 구미호가 지금 이제 8개만 쓰던 선천의 역법이 구궁법으로 바뀐다. 이게 지금 꼬리 9 달린 구미호가 태평성대가 온다는 산해경의 해설하고 전부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애매한 논리가 아니라 이건 미성이라는 거예요. 동방의 청룡 28성수의 미성이 이렇게 이제 하나씩 풀어보니까 순임금의 역법이 꼬리 9 달린 구미호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이미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1909년에 선언했습니다, 이게. 지금 2026년이니까 거의 120년이, 110 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 아직도 선천 낙서의 시두병의 폐습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혼돈 속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극복되는 시두병이 고쳐지는 건 언제냐? 요게 아주 무도병이라는 거예요. 도가 없는 병. 지금 천지의 기운이 이렇게 지금 바뀌었는데, 인간이 옛날 시간표를 계속 쓰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의식의 충돌, 의식의 혼란, 이게 있다. 이것이 병이다. 이게 무도병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병이 고쳐질 때는 언제냐, 이거예요. 이미 선언을 했으니까, 시행착오를 계속 혼돈 속에서, 카오스 속에서, 이제 시간이 이제 바로 이미 역법을 지금 다시 쓸 역법을 이미 발표가 됐고, 그 역법을 한번 지금 실험 삼아서 계속 써보고 있는 거고, 이겁니다. 현무경이라는 경전은 핵심이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선천 달력은 12월 20, 오늘이 8일이죠? 28일이에요.
이게 선천역법이에요. 지금까지 2000년, 2000 몇백 년 동안 썼던 역법입니다. 근데 이 새로운 역법은 지금 8월 달이에요. 지금 8월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60분, 120분, 1시간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일궁이 오전 4에서 오후 해궁, 일궁이 80분으로 돌아가요. 9981, 88에 64가 아니고, 4개의 기준에서 60분을 썼던 88에 64법이 아니고, 9981, 80분 일궁을 오전 80분 구궁이라고 해서 오전이 80분씩 구궁이 돌아가고 89, 720분이 오전에 도는 거예요. 오후가 또 89, 71, 720분 둔갑수예요. 98에 72 땅에서 팔방에 구궁이 돌아가니까 89, 72 둔갑수가 돌아가서 720분이 오전에 돌고 오후에 720분이 돌아요. 그래서 하루가 1440분으로 돌아가는데 선천의 60분 시간의 기준이 아니고 후천의 80분 시간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역법을 계산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하여튼 개념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영적 의식이 있는 분들은 이 말이 쉽게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지금 시간이 바뀌는 걸 내 의식이 알아차리고 있는, 알아차리고, 요 임금 때 썼던 366일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체의 체온이 36.5도인데, 그게 이제 36.6도로 바뀔 때가 됐다, 이거예요. 인간의 체온이 36.5도가 아니라 36.6도로 바뀌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또 설명을 좀 더 덧붙일게요. 구미호는 이제 산해경에서 밝혀놓고, 지금 많은, 꼬리가 9 달렸다. 9 달린. 자, 이것이 이제 어떤 또 원리가 있느냐면은, 동양 역사에서 최초로 유신을 선포했던 순임금이 요 글자를 만듭니다. 요게 발 그림이에요. 땅에서 요게 땅인데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요. 요게 순임금이 만들어 놓은 문자예요. 그 다음에 모계 사이를 혁파해 버립니다. 모계 사이. 부계 사이로 바꿔버려요. 순임금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만든 게, 이게 대한민국 할 때 한자가 이게 순임금의 문자예요.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이 이쪽으로 가. 이렇게. 등지고 갑니다. 등지고 가요. 이거, 배반한다. 배자. 요때부터 삼국시대가 온 거예요. 북이라는 글자가, 이게 등지다. 등배자예요. 배착하다. 요게 순임금이 유신을 역파하면, 다 순임금 때 나온 문자라고, 이제 금문을 연구하신 김재섭 선생의, 해석입니다. 해석.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는 땅에 8개만 썼어요. 8개. 근데 이제 구궁을 쓴다. 구궁. 8개는 눈으로 보이는 현상계입니다. 그것이 변화 원리, 변하는 법칙은 구궁법으로 변하는 거예요. 천지인 3계가 3변을 하는 거예요. 천지인 3계가 3변을 하면 3, 3은 9가 되죠. 9라고 하는 숫자가 9. 구미호의
구자, 아홉 구자, 아홉구. 아홉구. 자, 군대, 요게 이제 현상계, 땅에서 변화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변화 원리가 천지인이 삼변을 하는 게 구라고 하는 건데, 그 앞에 뭐가 있느냐면은, 그 앞에 완전한 열십계가 있어요. 요게 십구라고 하는 거예요. 십구는 채 하나를 빼고 나면 18이 됩니다. 여기서 채가 1을 빼면 18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민주시나, 그 다음에 현무경의 용담도나 전부 18도수를 돌리고 있는 건데, 19의 채가 빠진 18도수가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19라고 하는 건 천지 이종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은 시방세계예요, 하늘은. 하늘은 시방세계. 땅은 구변을 하는 곳입니다. 땅은. 그래서 요게 시방과 시방과 구궁이 요게 정멸수라고 하는 거예요. 정멸수라고 하는 거예요. 불도수라고 하는 건데, 요 19라고 하는 게. 자, 바둑판이 19줄, 19줄로 돼 있죠, 바둑판이. 19줄, 19줄이 곱하면 361점이 나옵니다. 그 1이 최고, 360이 용이에요. 요걸 천지 이종지수라고 하네요. 천지 이종지수. 요건 천이고, 요거는 지의 변화 원리예요. 천지 이종지수라고 합니다. 19. 여러분 몸이 9개 구멍이 있죠. 여러분 명이. 그 10은 어디 있어요? 10은 9개 구멍을 열고 나가면 10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멍 밖에는 10이 꽉 차 있는 거라고. 이거 19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두문자로, 우리 선조들이 육두문자로 남겨놨죠? 10구멍. 그러죠? 10은 육두문자로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고. 10할놈. 여러분이 10할놈이 돼야 되는 거예요. 10이라는 숫자가 이제 그런 겁니다. 9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변화 원리가 9예요. 구미호가 변화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변화. 그 19는 이게 온전하게 100을 채우려면은 9변이 99, 81수가, 이게 우리의 천부경에 나오는 문자가 이게 81수를 고은 최치원 선생이, 신선이 되었다는 고은 선생이 천부경을 81자로 만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변화의 원리가 99, 81이 이 구궁이 스스로 구변을 하게 되면 81수가 되는 거라고. 여기에 천부경 수리의 원리예요. 천부경. 요 81을 여기 19하고 더하면 뭐가 돼요? 합치면 100이 되죠. 100이. 요게 19와 81이 정멸수 바탕 위에서 81이 현상계에서 변화가 9미호가 99, 81로 변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요게 이미 이제 지금 후천의 역법의 구궁수라고 하는 건데, 역법이 80분을 1궁으로 잡은 게, 요게 1은 최고, 80분을 시간의 단위로 잡은 원리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100이라고 하는 게 온전하다. 100이죠, 이게 온전. 100. 100인데, 요게 임금왕자를 여기다 딱, 이거 100을 온전하게 누리는 사람, 온전하게 꿰뚫은 사람을 황이라고 하는 거, 황제할 때. 황제. 이 100을 온전히 천지 3계로 꿰뚫었다, 이게 황제. 그래서 새로운 역을 황극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황극역. 황극역이에요. 역법.
아니, 달려갈 때는 이거 쓰고, 역사할 때는 그칠 자로 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새롭게 후천 개벽 태평 세상에 쓰는 역법을 이름하여 황금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나로 쫙 꿰어지고 있는데 좀 어려운 얘기죠. 근데 자꾸 듣고 들으면서 지금 이제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은, 주제는 핵심 주제죠. 자, 주제는 이제 주제는 이렇게 됩니다. 주제는 여러분들이 본래 요게 공이에요. 숫자로 공이죠. 요게 숫자로 우리말로는 한이에요. 요게 우리말로는 한이야. 요게 한사상 할 때 한입니다. 한국 할 때 한이에요. 요게 우리말로는 한이에요. 큰 한자가 쓰나요? 네, 큰 한자도 되고, 한없다 할 때 한자예요. 그 다음에 북한, 남한 할 때 한, 대한민국 할 때 한. 이게 한없는, 한없다. 한 맺힐 한이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는 이게 한민족이라고 해서 한 맺힌 민족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의 의식이 뒤집어질 때가 됐다. 한없다. 불교에서는 이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 요 같은 글자예요. 맥락이. 공이에요. 이걸 불교는 무량광, 무량수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또는 법화경에서는 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요한데, 이게 정멸이에요, 이게. 공이 정멸, 아까 얘기했던. 정멸, 적광. 고요한데, 고요한데 빛으로 꽉 차 있다.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이 한없는 게 무량수, 무량광이. 이게 숫자로 보면은 이게 0이에요, 0. 공, 0이라고. 이게 지금 눈으로는 안 보여. 그런데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이게 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한없어요. 이게 또 다른 말로는 부처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걸 부처라고 해요. 또 기독교에서는 이게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량광, 무량수가.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이게 하나님이야. 하느님. 이게 절대 신이에요. 절대자. 이거는 절대세계죠. 절대세계. 요걸 갖다가 지금 불교 참선에서, 간화선에서는 부모 미생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두, 부모 미생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너가 부모 몸에 오기 전에 어디 있었어? 미생전에는 너는 뭐였어? 이게 무라고도 하고. 우리 천부경에서는 일시무시 할 때, 무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여기서 그 다음에 나가는 게 일이죠. 일입니다. 요 일. 요걸 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자, 우리말로는 요게 나예요. 나.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읽을 때 한나 그러고 읽죠? 요거는 상대세계고 이건 절대세계야.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텅 비한 정멸해서 뭘 절대세계에서는 나라고 할 것이 없어요. 나가 있는 순간 이제 상대와 절대가 같이 만나요.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상대는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개체의 상대의 나는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요게 동시에 나는 절대이면서 나는 상대예요. 그 현상으로 몸이 딱 나타나는 순간은
절대와 상대가 함께 있는 거라고. 여러분이 절대 없이, 이 공이 없이 상대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든 존재는, 그래서 존재는 절대이면서 상대입니다. 이게 공즉 시색이고 색즉 시공이라고 하는 거라고.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이게 반야신경의 핵심 아니에요? 우리 말로는, 우리 글로는, 우리 숫자로는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곧 공이면서 색이야. 이게 동시출,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공이면서 색이에요. 자, 이거를 알아차린 걸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뒤집어서 회광반조 시킨 거예요. 이게 내가 이래서 현상계의 상대 세계에서 내 존재의 절대를 봤다는 것이 10이라고. 깨달음이 거창한 것이 아니고, 요 의식 하나가 탁 알아차리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몸뚱아리의 상대의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존재는 원래 한없구나. 한없는 나로구나. 하는 게 한나예요, 한나. 나는 본래 한없는 존재로구나. 자, 이걸 찾는 걸 우리 조상들은 뭐라고 했느냐? 요걸 찾는 거를 상대이면서 절대인 이 한나를 찾는 거를 우리 조상들은 또 다른 말로 일이라고 했어요. 일. 요렇게 썼죠, 한자로는. 일. 그래서, 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세상이 이렇게 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일을 해야 되는데 업을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농사도 농사농자에다가 맞죠? 농사농자. 농사를 지어야 돼. 요거 일사자예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뭐라 해요? 농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선천의 돈 때문에. 농약 막 쳐야 되고 어떻게든지 양을 막 늘려야 되니까 농약을 막 치고. 이게 농사가 아니에요. 너도 좋고 나도 좋게 하는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내 돈벌이만을 위해서 농업을 하고 있다. 업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좀 알자고요. 농업을 짓지 말고, 여기가 이게 아니네요. 숫자가. 여기죠, 이렇게. 농사. 원래 이게 누에 글자예요, 누에. 누에 채반 올려놓은 거라고. 원래 우리의 농업은, 신농시가 농사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으뜸 농사가 뭐냐면 누에 농사예요. 누에. 그래서 누에님이란 뜻이에요. 누에를 쳤던 사람이란 뜻이죠. 삼신 할머니가 그래서 누에 농사를 짓던 거예요. 이게 별진자가 이게 누에의 그림을 형상화했다. 누에. 그래서 우리는 누에 민족입니다. 누에 민족이에요. 여러분, 누에가 네 잠을 자는데 딱 4잠을 자면 똥을 완전히 싸버립니다. 그리고 고추집을 자기 몸에서 씨를 뽑아서 고추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에처럼 넉 잠을 자고 나면은 완전히 똥을 싸야 돼요. 그래야 실이 나와요. 흰 실이 나오는 거예요. 흰 실이. 이게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커요. 하늘벌레라고 해서 누에는 천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누에 잠자예요. 여러분, 수행이 뭡니까? 수련이 뭐예요?
여러분 누에가 되는 거예요. 고치집을 짓고 거기서 다시 고치집을 뚫고 나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을사야. 파랑새예요. 새을자. 지금 뭐냐면 이 농사와 농업이 여러분 의식에서 개념이 서야 돼요. 내가 지금 일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남에게 업이 되지 않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깨달은 자는 이 의식을 한나를 깨달은 자는 남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해치는 일을 하지 않아. 이게 불교에서 자리이타라고 하는 게 자비가 나도 좋고 너도 좋게 하는 상생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은 자의 도덕 군자의 모습이라고. 내 이익만 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너도 좋고 나도 좋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실천행이에요. 실천행. 깨달은 자의 실천행입니다. 한나를 깨닫고자 하는 사람, 한나를 깨달은 자, 진짜 나를 깨달은 자는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요게 이라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는 것은 업을 짓는 거라고 해서 짤찍자, 업을 짜고 있다. 이런 개념을 우리 공부자들은 잘 새겨들어야 돼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지만 결국은 핵심이 뭐냐면은 깨달음이 거창한 게 아니고 자, 10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절대이면서 상대로구나. 근데 근원은 절대로구나 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요 10을 깨달은 자가 바로 뭐냐면 11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성경의 11조가 이걸 말하고 있다. 계속 얘기하죠? 거듭나요. 깨닫고 나서. 남을 해치지 않고 너도 좋고 나도 좋은 해원상생, 상생의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후천개벽의 지상선경, 지상명령입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핵심은 저 구절로 여러분들이 이게 전부 말이죠. 이게 말이에요. 다 말인데 우리 말은 한나, 내가 한없는 나로구나. 여러분 이 육신은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의식은 빛이야. 무량광 무량수라서 한없어요. 아, 내 존재의 실상이 보이는 건 허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건 허상이야. 여러분 진짜 실상은 여러분 진짜 나는 무량광 무량수라고 해요. 절간에 가면은 상적광전 전부 다 비로자나불 전부 써놓은 게 뭡니까? 전부 저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존재, 불교는 깨달음, 나를 깨닫는, 존재를 깨닫는 깨달음의 종교죠, 불교가. 그 말들이 다 이 말이구나 하고 딱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붙잡고서 깨닫고자 하는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거 하나면 끝. 대충 하려고 해서 정성이 없으니까 안 깨달아져. 이렇게 듣고 말아요. 근데 딱 듣고서 이것을 이거로구나 하고 붙잡고 한번 이걸 끝까지 한번 파고 들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자, 이 동영상을 또 자꾸 듣고 법문이라고 하는 게 듣는 공부입니다. 이근 원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귀를 열어라 이거예요. 귀를 열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듣다 보면은 그 발심 하나, 내가 반드시 이번 생에서 이 숙제만큼은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절실한 발심 하나면 끝납니다. 이 공부가 비결이 따로 없어요. 깨닫고자 하는 우리 단원님이 딱 만 3년 됐다고 하는데 일구월심으로 만 3년을 발심을 일으키니까 변화가 오죠. 자, 모두 후천 세상에 구미호가 성대를 이루고자 하는 후천 세상에 여러분이 바로 주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한나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